예배를 좀 사도행전 이게 6번째인지 7번째인지 저는 순서가 약해가지고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의 얘기인데 5장의 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유인물 넘겨보시면은 이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열리고라는 제목으로 해서 그 사두개인들의 발작 장면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의 발작이라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챕터는 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여러분들 잘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학식이 높은 사람,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중재, 요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 스토리에서 일단 빠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은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부분 중에 사도들의 발 앞에 나누었던 두 가지 반응과 함께 종합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좀 시간이 남아도 잠깐 쉬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고 두 번째 이야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려면은 요 유무상통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쓸 것을 내어놓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깨달았던 거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거는 소유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라는 걸 고백하는 행위가 유무상통으로 알려져 있는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았다라는 행위로 읽히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라는 번역은 부적절한 번역이고, 그 필요에 대해서 제시해 줬다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필요한 것을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 달란트, 물질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헤아려 봐라라고 사도들이 제시했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깊이를 맛봤던 사람들은 내가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자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그거를 이른바 이제 자력 종교라고 해서 자기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 하고, 그 마음의 선의는 좋은데 그 마음의 선의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오직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는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필요들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유무상통이라고 했던 서로 나눠 썼다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 의미가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이때 이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 개종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데 로마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 관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4장에서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가져오잖아요. 그건 또 다시 뭔가 충성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고요. 안타깝지만 사도들도 거기서 유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이 자꾸 보여요. 이게 사도행전을 읽는 저는 중요한 기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신앙이 성숙하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안에 하나님 없는 부분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그거를 가지를 쳐내는 과정이 사도행전 신앙의 과정이고, 그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봐서 내 자아에 하나님 없음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또 올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모습을 또 어떻게 조명하실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솔직히 처음에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데 또 물질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들이 뭐랄까 교회와 세상의 주인,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이면 자신들이 좀 리더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지 말고 같이 있어야 돼. 근데 말씀 공동체는 그런 방식으로 묶이면은 말씀 공동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신앙 공동체라는 명분으로 모여서 뭔가를 나눠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가족같이 잘 지낼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거는 본질과 엮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모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복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도들의 흔들리는 마음과 여전히 종교의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4장 마지막에 이 바나바가 그거를 조금 더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바나바가 바울의 동료였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깨달은 바를 고백한 게, 레위인이 땅에 얼마를 내놓았다라는 것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땅이냐, 물질적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렸다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봐야 돼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라는 게 지난주의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경멸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 앞에 뒀다라는 거는 던져버렸다는 뜻이에요. 계시록에 보시면은 24장로가 자신들의 머리에 쓰여져 있는 금멸류관을 집어던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가만히 내려놓는다라고 돼 있지만 헬라어 번역은 에크발로라고 해서 이 금멸류관을 잡아서 집어 던져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그 12지파, 12지파로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해지려고 하는 선악과적인 욕망 생각인 거고, 그 24장로가 그 금멸류관을 집어 던졌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저주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신앙 고백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 금멸류관을 집어 던졌다라고 얘기한 거고, 바나바 역시 똑같아요. 레위인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인데, 이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릇된 역할이었는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4장 마지막에 있었던 바나바의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라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반대로 읽어야 되는 게, 바나바와 같은 레위인조차도 땅값을 팔아서 하나님한테 헌신했다가 아니라 발 앞에 뒀다는 거는 바나바가 갖고 있는 자기의 종교성이 하나님 앞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한 행위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던져 버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5장에서 종징부를 찍는 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인데, 이제 바나바 이야기가 4장에 나왔고, 근데 5장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접속사가 그리고가 아니라 이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로 더불어 자신의 물건을 팔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은, 자, 4장 마지막에 바나바는 영적 의미를 깨닫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흘러왔을 때 초대교회가 가졌던 인생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것을 바나바가 깨달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도하기 위해서 그러나를 썼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맥락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이름의 의미를 풀어보면은 뭐 하나님을 찬양,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 이 정도의 뜻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의미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실존 인물에 대한 의미만을 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남아있는,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속성을 표현하는 이름이라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것을 이게 어떤 분들은 이 특정인들을 이렇게 저주받은 거를 모델로 해서 귀감을 삼자, 교회가 거룩한 곳임을 경고하자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실명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명을 사용했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초대 교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습관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름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제 정말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런 게 다른 문헌을 통해서도 입증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계속해서 물건을 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종교적 습관의 대표 명사, 곧 보통 명사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부연 설명해 주는 게 이런 거예요. 아네르데티스, 이게 어떤 남자, 그리고 아내도 그렇게 나와요. 테귀나이카, 어떤 아내. 그러면 굳이 왜 남자와 여자를 부부를 이렇게 설정을 했을까?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 흐름을 보시면 저는 이해될 거라고 보는 게, 여기서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두 명이 이렇게 등장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부라는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잘 이해해 주시겠지만 우리 안에서 역동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욕망을 남자와 여자로 함께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사고래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게 첫 번째로는 진짜 실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게 그래서 실명과 비슷한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는 의도는 정말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용한 거고요. 또 하나, 왜 부부냐라는 부분은 부부가 쌍으로 속였다가 아니라 한 존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받아들이는 존재와 내는 존재, 그거를 수용적 존재, 수용성, 능동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수용성이 여성, 능동성이 남성. 그래서 수용성과 능동성이 한 사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희가 왜 아이메시지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면, 아이메시지의 관점으로 이걸 읽게 되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심지어 사도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먼저 좀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감췄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베드로가 어떤 대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고 거기에서 경고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의 마음에 대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이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려면 물질이 필요한데, 이 물질은 유대교회에서도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것을 바치고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종교 행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베드로 자신 안에서 이 교회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단호히 끊고자 하는 영적 설교의 일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아나니아, 삽비라, 이 캐릭터가 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각과 발견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생소하고 어색하실 수 있는데 왜 회비라는 개념을 사용할까, 이런 거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헌금과 좀 구별을 해야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헌금, 헌신, 11조 이거는 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되고 전파되는 게 11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했던 11조는 자신 안에 하나님 없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드렸던 11조예요. 왜냐하면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번째,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린 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받으셔서 무슨 유익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10번째, 우리 인생 전체를 드렸다라는 11조의 본질은 내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이해할 만한 그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행위가 11조예요. 그게 11조고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헌금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 그래도 저희가 모여서 뭔가를 꾸리고 운영하고 나아가는 것은 회비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인식들이 사도행전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를 지금 끊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이제 중요한 것들은 좀 오해들을 번역 성경에서는 깔아놨는데 요걸 좀 풀어드리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들으시니까 사람이 참 이게 그래요. 사람이 좀 이제 좀 진실되지 못한,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진실되지 못한 뉘앙스가 있죠. 그러니까 땅은 팔았는데 땅을 판 거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드렸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그 흐름이 아니라 요거는 좀 표현 드릴게요. 이게 에노스피라스토 아포테스티메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게 뭐냐면 가장 귀한 것으로부터 등을 돌림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정확해요. 티메가 본질, 가장 귀한 것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절에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되어 있는 게 직역을 하면은 가장 귀한 것으로부터 등을 돌림에, 이 감추었다라는 뜻이 등을 돌렸다, 뒤돌았다, 돌아섰다. 그러니까 감췄다라는 게 이게 좀 동사가 조금 애매하게 이걸 번역한 것 같아요. 감췄다라는 거는 자기가 그걸 가치를 알고 감췄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이 단어 그 에노스피사토는 자기가 그 의미를 알고 감췄다라는 의미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예 묻어버리고 등을 돌렸다라는 의미가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 이게 보석이야, 이거 나 이게 돈이야, 이거 감출 거야. 그러면 감춘 장소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그런 단어의 뜻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 모두의 모델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가장 귀한 그 본질은 감추어 버리고 그냥 등을 돌리고 여기서 열심히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소유를 바치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정리를 해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 중에 욕심이 나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헌금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냥 열심히 헌금은 하는데 자신이 진짜 이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뭔지,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게 귀한 것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던 것은 말씀의 고백이 아니라 다시 유대교인들처럼 종교의 습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3절에서 바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냐. 근데 여기서 사단이라는 표현이 되게 과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단이라는 의미는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단지 꾸짖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하고 예수님 생전에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죠.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분명히 그게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고 깨달으니까 아 내가 또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 교회 생활을 하면서 퍼뜩퍼뜩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거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이해할 때는 3절 말씀을 이해할 때는 베드로와 아나니아가 베드로는 깨달은 사람, 아나니아는 못 깨달은 사람 이렇게 보지 마시고 베드로가 또 이거를 발견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아까 그 노스피스타스토 나왔는데 아포테스티메스토 코리오스,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언이 되는 거는 땅에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2절에서는 귀한 것들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뜻이고요. 3절에서는 땅에서 있는 이 귀한 것으로부터 너는 왜 등을 돌렸느냐라고 표현을 해요. 자 땅에서 귀한 것과 귀한 것은 똑같은데 어떤 디테일의 차이가 있냐 하면은 그냥 귀한 거는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아무 상관이 없이 떠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서 땅에 얼마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땅에 얼마라는 요 얼마라는 단어가 티메스, 귀하다, 존귀하다, 본질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4절은요. 4절을 해석을 좀 이렇게 좀 임의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임의로 할 수 없더냐. 무슨 말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아무튼 땅을 왜 숨겼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풀이를 해드릴게요. 우키메는 소이 그 다음에 에메넨, 그러니까 너에게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게 머무르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여기 머물러 있다고 해서
너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제가 유인물에다가 적었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한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땅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 귀한 게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니까 땅에 있는 걸로 뭔가를 드린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이거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어떤 게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영적인 존재, 영적 자아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판 후에도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라는 요 단어는 카이 프라덴 엔테 세 엑수시안 휘페크레센. 그러니까 너가 권한 안에 있어서 이거를 팔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땅값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팔았죠. 근데 파는 거를 자체를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땅을 소유로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너의 마음과 머리는 여전히 땅에 속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의 권한으로 이거를 만약에 팔았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너한테 속한 거였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물질이라는 거, 이 현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한테 속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육적인 자아는 이게 다 소유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눈이.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개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단지 어떤 욕심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육의 생각 자체가 다 교환하는 거거든요.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면서 자, 산 거는 내 거, 판 거는 또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고 그러면서 뭐가 남죠? 돈이 남죠. 그리고 이 돈이 자기 거라고 아는 거예요. 이 단지 지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우리의 혼적인 자아는요. 사실은 우리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혼적인 자아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관계성들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 다 가지치고 나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혼적 자아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들춰보면은 이거는 다 날아가요. 그런데 그거를 죄송한 말이지만 다 날아간다라는 걸 인정하기가 힘들고 싫기 때문에 붙잡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 혼적 자아 안에 뿌리 맺고 있는 게 하나라도 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있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걸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어떤 뜻이냐면 헌금을 하는 걸 그만두지 마라의 뜻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헌금을 해야지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을 또 사고 파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베드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참 사람이 이게 도덕적이고 약간 상식적으로 듣는 경향이 있는데 상식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비상식이 아니라 그 상식의 지점 너머에 있는 영적 지점을 봐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흐름에서 봤을 때 아나니아가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 거짓말한 게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땅값 얼마를 이렇게 감췄다가 아니라 그냥 땅값을 헌금으로 생각하고 드린 거거든요. 이게 무슨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는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본질을 보지 않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게 자기가 정답을 아는데 자기 유익 때문에 속이는 거가 사실은 동양 사상에서 있는 거짓말인 거고 이 헬라어에서나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정답을 모르는데 자기가 이거를 정답인 것처럼 여기고 그걸 통해서 진심을 다하는 행동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저들은 거짓말쟁이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막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이걸 다 소유해가지고 하는 그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감추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예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 얘기는
이거를 잘못 표면적으로 적용하면은 땅값 얼마를 감추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 하지만 너의 마음속에 땅값 얼마를 감춘 거는 하나님이 아실 거야. 이거는 그냥 죄송한데 전래동화 같은 얘기고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행동에서 미안한 말이지만 아나니아야, 우리 교회인들한테 모두 베드로 자신한테 하는 말인데, 아나니아야, 너는 너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지. 근데 그게 거짓말이야. 우리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는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닌 거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거짓말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전래동화처럼 상식처럼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면 하나님한테 거짓말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묵상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것만 좀 더 부연 설명드리고 쉬었다 하겠습니다만,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난다. 이 단어가 독특한데요. 이게 이제 그 엑세프센인데 에크하고 푸시코의 합성어예요. 요 혼이 떠났다. 근데 어떤 이제 뭐 주석을 한다든지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누가가 의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의학적 용어를 썼다라고 생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 에크 푸시코라는 단어가 의학적 용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사분들이 쓰시는 용어가 따로 있잖아요. 거의 전문 용어죠. 그러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전문 용어 다 문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의료 용어였다 그러면은 저는 아나니아가 실제로 목숨을 거둔 쪽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여기서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여기서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여기서 혼이 떠났다라는 얘기, 이게 에크푸시코라는 게 혼이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혼이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를 쓰는 거는 의학적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상태의 용어, 곧 영적 상태의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이 떠났다, 이 얘기는 죽었다라는 것만이 단순한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진짜 죄송한 말인데, 오히려 그냥 거기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서 경각심을 느끼는 거면은 그게 훨씬 더 순수해. 그러니까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편해요. 아,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오히려 신앙생활이 편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는 혼이 떠났다는 거는 육신이 죽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대표되는 자기 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 행동이 이미 자기의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떠났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혼이 떠났다는 게 어디로부터 떠났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났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리고 여기서 의미 있는 게 6절하고 11절을 보시면, 제가 요거는 그냥 표현 드릴게요. 6절에 누가 나오냐면 젊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11절에도 젊은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가 죽으면 젊은 사람들이 끌고 가죠. 여자가 죽어도 젊은 사람들이 끌고 가요. 여기서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뭐 해석에서는 뭐 직분이다, 직함이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직함이 나오기 이전이에요. 집사는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젊은 사람들은 또 누구를 상징하겠느냐?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야, 다. 그러니까 엮어주세요. 이거를 다 하나로 묶어주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 젊은 사람들. 자,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아나니아를 붕대를 묶고 삽비라를 묶고 장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이 의미에 대한 영적 해석은 젊은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혼이 움직이는 사람들. 근데 이 혼이 죽은 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조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딱 정리해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는 실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실명이 아니라고 해서 무슨 그냥 뭉뚱그려서 상징적인 걸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는 속성이라고 봐요. 아시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여기서 땅값 얼마를 감추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그 지금 유혹, 땅값 얼마를 감춘 한글 번역이 아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습관, 이걸로 지금 똘똘 뭉쳐 있는 거고, 사도들도 거기서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를 대표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깨닫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 지금 죽어 있는 것이, 혼이 떠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어떻게 붕대를 묶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비유하고 이게 되게 절묘하게 맞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였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는 얘기를 했고요. 붕대를 묶고 장사 지내는 이 행동은 나사로의 행동과 반대가 돼요. 이해하시겠지만 나사로한테 예수님이 콕 집어서 그 얘기를 해요. 붕대를 풀고 다녀라. 꼭 그 얘기를 왜 묘사를 할까요? 이 붕대라는 표현이 단지 요 붕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의미를 가리는 것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붕대를 묶고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묶은 젊은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죽은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붕대를 풀고 다녀라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도, 너 지금 사흘 만에 이 육신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만약에 육신이 깨어나도 영의 눈과 귀가 붕대로 묶여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붕대를 풀게 하는 나사로의 비유와 지금 여기서 붕대로 묶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분리시킨다라는 게 또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아,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지 말아야지. 꼭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식하시는 거예요. 아, 내 안에도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성이 있구나, 이걸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계속해서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려고 듣기에 앞서서 교훈을 듣는다는 것은, 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구나, 이거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 나누셨다가 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 나눌게요. 네. 아이고, 참 이게 참 제가 소회를 밝히면 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근데 이게 한편으로 또 목사님, 이제 목사님들도 되게 짠한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도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권위를 앞세우는 분들은 그 권위가 흔들릴까봐 자기가 막 스스로 막 조심하게 되고, 근데 그런 분은 오히려 또 양심이 있는 거고, 아예 양심 없는 분은 뭐 그냥 그러지도 않고 막 뭐 우리 가족 힘들게 했어 뭐 이러니까 뭐 목사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아유 참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아쉬움이 좀 큰 대목이었어요. 이게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요 대목에서 했는지를 저희가 좀 잘 이해하면,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가 딱 요거 종징부 끊고 가자. 왜냐하면은 이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도 아마 여러 가지 파악이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물건을 나눴다,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런 묘사들을 쓸 때 저희가 지금 오는 흐름처럼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 앞으로도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또 베드로가 나쁜 행위는 아닌데, 베드로가 또 나는 말씀에 전무할 테니까 당신들이 살림을 돌보시오. 그 모세와 아론의 나쁜 습관이 또 나와요. 네, 나는 사례비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사례를 받는 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진짜 가정을 꾸리시고 하면은 받으시는 게 좋죠. 당연히 생활에 전무하시고 전력하시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걸 합의해서 해주시면 좋죠. 그런데 그게 마치 뭐랄까 종교와 교회의 당연한 것인 것처럼 하는 거는 사실은 내려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 부분에서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하고 바울의 이제 차이점으로 넘어가요. 바울이 자비랑을 한 거는 눈치 안 보고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본질로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힘든데 왜 그렇게 일을 하냐. 그냥 교회에서 만약에 부흥하고 하면은 사례비를 받는 게 낫지. 근데 그걸 부득불 안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꼭 무슨 나는 깨끗해, 뭐 나는 베드로보다 나, 이게 절대로 아니라, 그렇게 될 때 계속해서 뒤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것만 말씀드리고, 바울하고 베드로가 그 나왔을 때 한번 처음 만났는데 대판 싸운 게 처음 만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만난 문어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그거 있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겸상을 못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모여 있고 이방인들끼리 모여.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헌금을 했고 사례비를 줬고 그리고 거기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아니 예배 드릴 땐 그렇게 다 같이 드려놓고 밥 먹을 때는 못 먹는다? 그게 율법에 이단과는 밥을 먹지 말자 뭐 이렇게 숟가락도 섞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참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그 헌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뭐 돈을 받냐 안 받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의 본질에 부합되는 그런 걸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자 5장 12절에서부터는 두 가지 이야기로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데 첫 번째로 5장 12절에서 5장 26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전면에 나오냐면은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뭘로 봐야 되냐면은 좀 표현이 그런데 그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종교, 신앙 요렇게 좀 도식적으로 나눠 보면 종교의 단계에서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아시겠지만 부활이나 이런 것도 믿지 않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위 개념이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그냥 죄송한데 그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밥벌이의 수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헤롯 당원하고 좀 비슷한데 헤롯 당원은 로마 사람들하고 붙어먹은 이른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인 거고, 사두개인들은 그것과는 좀 다른데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성전세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장사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할 때 그 양이나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런 거 중재하면서 수수료 받아 먹는 사람들. 이게 사두개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의 하위 개념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다음에 가말리엘 등장할 때는 뭐냐? 종교의 상위 개념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부활이나 영생이나 어떤 영원한 것에 대한 무한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신앙의 어떤 깊이로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은 부활, 영생, 천국 이런 개념들이 우리한테 소중한 개념이었긴 하지만 말씀 안에서는 이게 다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 규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스라엘의 교법사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사람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거. 근데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됐나라는 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자, 율법의 관점에서 대표적인 설명이 이런 거예요. 자,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을 못 믿고 불행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자,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품어서 그냥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중에 유교 옷을 벗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체계로 그냥 편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람들이 계시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지옥 가, 너희들은 천국 가, 뭐 이렇게 나누면서 거기서 나는 천국 가는구나, 나는 벌거벗은 믿음이구나, 나는 상금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든 생각이 사실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최소한 가말리엘로 대표되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영혼에 대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그런 질문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부딪힐 때에는 뭐가 위협이 되냐 하면 사두개인들한테 베드로나 이 사람들은 그냥 머릿수를 빼나가는 거가 위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 종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이 예수교를 통해서 위협이 되니까 이거를 막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두개인들의 모습이고, 그 사두개인들의 모습 앞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위시한 이 초대교인들은 담대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여기 옥에 가둔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옥에 가둔다라는 개념이 아시겠지만 사두개인들이 그 종교법이 있다곤 해도 이렇게 감옥에 가두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확실한 건 아니에요. 예, 그것도 다 절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배하고 있는 게 로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가두고 할 수 있는 맥락이 크게 없어요. 예수님 때 처형 때도 보시면 예수님 처형하려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처형 권한, 감옥에 가두는 권한 같은 거는 다 로마의 권한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나 이 사람들을 지금 가두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가둔 게 뭐냐면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망신을 준다라든지 공개적 장소로 가져가서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행위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모든 소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감옥에 가두다, 감옥이 열리다, 이 뜻은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예수 듣지 못하게 하려고 막 소동을 벌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언가 생명에 대해서 다른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여기 역사서지만 중요한 게 옥에 가뒀다고 생각하는데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19절과 21절에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의 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그 다음에 21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과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되 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옥에 갇혔다가 나왔다라는 요 개념이 단지 감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입이 막히지가 않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여기 보시면 20절, 지금 새벽이 21절 처음에 나오죠. 요 오르도스, 오르드로스, 새벽에 복음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밤에 나와서 새벽에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생명의 암시 같은 건데 모르고 있는 어둠의 무지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바로 밤에 나와서 새벽에 전했다라는 그 묘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듣는 사람도 있고, 자 여기도 두 가지 분류가 나눠요. 이 종교의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종교의 상위 계층으로 가려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들려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들리기는 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거기 공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게 안 들려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세상적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것에 대해서 아예 등을 돌린 상태.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본질을 듣기 싫은 것도 아니고 차마 본질도 아닌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게 듣기 싫은 거.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에도 보시면은 그냥 이제 속된 말로 뭐 개독교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종교나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거나 싫어하는 사람들. 이게 사두개인들의 그냥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변곡점이 생기는 게 요 5장 34절에 보시면 가말리엘인데, 이 가말리엘은 참 양날의 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말리엘이 문헌상으로 보면은 말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확실한 건지는 잘 몰라요. 이게 약간 니고데모와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이나 믿음의 성향이.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사두개인들이 워낙 광분을 하니까 사도들을 공회에서 내보내고 이 사두개인들하고 이 대제사장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소동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인용을 하는 게 여기 36절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400이나 따르더니 금방 죽음을 당했다라든지, 이 37절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쫓게 했는지 나중에 다 망해서 사람이 흩어졌더라 라든지. 근데 요 드다라는 인물과 갈릴리 유다라는 인물이 다 뭐냐 하면은 선동가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뭔가 요즘 이제 대선 앞두니까 막 그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서 선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차마 보기 힘든 이상한 유튜버들 이상한 막 유튜브에다 이상한 음모 같은 거 얘기하고 막 자기한테 막 이렇게 슈퍼챗이라고 돈 써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가말리엘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술도 부리고 하니까 그런 수준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진리의 고상한 거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행과 말씀에 대한 무지로 가득하 있는 이들을 가만두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생각은 이 사람들을 오히려 자극하면은 선동되어 있는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우리를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도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게 가말리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생각이 옳은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 두 가지 단락을 통해서 봐야 될 교훈이 이 대항 관계로 복음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초월 관계로 복음을 봐야 되느냐 요 도전을 우리한테 주는 건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두개인들은 눈앞에 핍박을 하죠. 거기서 대항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논리로 이제 핍박을 한 거예요. 또 거기서 대항을 했고요. 사도들이.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복음의 본질이 요거를 사두개인들하고 대적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대적해서 거기서 싸워서 이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을 복음의 엑기스로 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아이러니하냐면은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공격 속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40절과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난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41절에. 그런데 여기서 떠난다라는 이 에프로논토의 기본어는 프로마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해보면요. 그들은 공회를 계속해서 남아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회 앞을 떠난다라는 게 아니라 공회에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되는데 공회에 남아있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 공회에 남아있는 거는 계속해서 대항을 해서 예수님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의 위대함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이거를 죄송한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개인사로 보면은 내 자신이라든지 내 자녀들이 좀 속된 표현이지만 뭐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나 사람들이 볼 때 높은 사회적 위치를 차지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좋은 사람들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다. 죄송하지만 선행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있다. 자, 그거 다 좋을 수 있어요. 선의예요. 저는 선의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중요한 게 그게 복음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것과 부합이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아픈 자화상이 여기서도 사두개인들하고 대항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신 거는 참 은혜롭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연결되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뭐냐면은 이 반응이 진짜 반응이었다라면은 초대교인들은 그 공회에서 자꾸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힐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연구하는데 시간을 할애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회 앞에서 떠난다는 게 아니고 공회를 계속 행한다는 얘기는 계속 불편하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대적 기도처럼 계속해서 신앙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눈에 볼 때에는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되게 중요한 건데 실제로도 그렇게 공회 앞을 떠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과연 그렇게 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붙잡고 있는 거냐? 시행착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라든지 신앙으로 뭔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대적한다든지 자꾸 이런 생각들을 다니엘서에서 사자굴을 본다든지 엘리야와 다른 선지자들 사이에서 그런 걸 본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표면 그대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웠더니 이겼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골리앗을 잡았더니 이겼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보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그들이 말하는 공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한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이 이 공회 앞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 광야는 배고픈 거예요, 솔직히. 예. 솔직히 광야로 나와도 돼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출애굽했던 분들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가 광야가 가나안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나가 있고, 왜냐하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잖아요.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라는 게 특정한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자꾸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붙잡죠. 사람들은 가자고 그러죠. 거기 안에서 생명의 딜레마가 생겼던 거죠. 근데 여기서도요, 이 사도들과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도 같은 모습인데 계속해서 뭔가가 충돌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야 돼요. 공회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공회는 뭘까요? 거기는 2000년 전은 종교하고 경제가 분리된 게 아니라 종교하고 경제가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회가 곧 돈인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그리고 편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 전하면.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나 핍박을 항상 우리가 마지막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것에 심취될 수 있도록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현상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자꾸 마음속에 기대하게 되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말씀 보는 눈과 우리의 신앙은 다시 붕대가 묶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정말 100번 얘기해도 지나치진 않겠죠. 하지만 말씀을 볼 때에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무가치한 것으로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 진짜 신앙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회 앞을 오히려 이 번역 성경처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원리는 지금 떠나지 않고 있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본질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막 휘둘리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신앙 활동을 할 때 제일 필요하면서도 제일 아쉬운 부분이 관계에서 얽힐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깊이로 계속 추구하는데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논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뭐 논쟁의 깜이야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 논쟁을 하게 되면은 그 논쟁이라는 습관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장을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어느 순간 가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설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를 설득하는 게 희미해져요. 그게 논쟁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사두개인들하고 논쟁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고 약간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사도들이 자기의 그 영적 균형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 될 것, 그거를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같이 나누고 하는 거 참 감사하고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느 부분에서 막 뭔가 다른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대항을 하시거나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도 그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을 논리적으로 꺾어야지, 이겨야지 하는 마음에 또 휩쓸리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흐릿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죄송한데 이것만 말씀드리면, 그 이렇게 원문이나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것들의 맛을 보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설교의 습관이, 저도 그랬지만 죄송해요, 비판하는 데 좀 많이 할애가 돼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막 저기는 세상교회야, 여기는 우린 진리교회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뭔가 갈라치기 하고, 근데 그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생각은 잃어버리고 저쪽은 율법이야, 우리는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쪽이 나중에 그냥 율법이 돼요. 그거는 정말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그렇게 휘말려요. 그게 흡슬립니다. 나중에 복음을 보는 눈도 그렇게 가요. 그래서 어떤 외부적 현상을 진단하는 건 필요한데, 도키마조라고 하죠. 진단하는 건 필요한데 그걸 비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우월함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들이 여기
사도들도 이렇게 함정에 빠지듯이 우리들도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해보고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유와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우리가 얻고 잃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교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한 것인지를 또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생이 아니요 당신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오히려 지쳐가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계속되는 투쟁과 다툼만이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관계는 여러 가지로 뒤엉켜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 경제적 부분, 육체적 부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부분에서 뒤엉키고 있고 그것을 풀어내는 데도 인생살이가 급급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더 투명하고 명료하게 보기 위해서 이 삶의 모든 요동침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흘려보내도 당신의 말씀만 살아남는 것에 대한 기쁨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파도침을 잠잠케 해주시고 특히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이 의지를 꺾으려 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이 예봉이 꺾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배려해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한 주간 코로나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금 뒤숭숭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 지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함께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